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마지막 31절 말씀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받게 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의 계속되는 꾸지람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어떤 자세로 또 누구의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들과 같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갈라디아 교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성령으로 난 자들이었고 성령의 은혜 속에서 살아갔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한순간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율법의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서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참 너무도 안타까운 모습이죠. 정말 그리스도인들,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앞에 들어왔다가 하나님을 알았다가 하나님을 떠나든지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모습이죠.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면 그런 안타까움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귀한 보배를 소유하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가장 참으로 불쌍해 보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바라보시는 그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 실제적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 아래에 있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은 아니었죠. 좀 더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 마음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누군가가 잘못 인도해 줌으로 인하여서 결과적으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삶이었고, 그것을 주장하며 그것을 쫓아가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서 지금 사도 바울이 애타게 그들을 향하여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은 너희들은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구약의 창세기 21장의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두 사건, 아브라함의 자녀에 대한 사건이 나오죠. 먼저는 첫 번째 하갈의 자녀가 있죠. 그 누구죠? 하갈의 자녀가? 이스마엘이죠. 예, 이스마엘. 이스마엘을 출생하게 하고 그 이스마엘로 인하여서 이제 가정의 불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가 아니었죠. 이스마엘은 자기 아브라함과 사라의 결정에 의하여서 결국 하갈이라고 하는 종을
아브라함과 함께 자기 함으로 인하여서 낳게 되어진 아들이 바로 이 하갈의 자녀 이스마엘이에요. 그 이스마엘로 인하여서 가정에 많은 불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이스마엘이 큰 아들이지만 장자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 약속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는 누구냐? 바로 이삭이 바로 약속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여종에게서 난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주인에게서 난, 여기에 표현은 자유 있는 여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아들과 종의 아들이 있는데 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의 역사였고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두고서 사도 바울은 그 사건을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단지 한 가정에 일어났던 그런 그 자녀의 사건이 아닌 이것은 하나님의 하나의 언약으로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비유로 보고 있고 또 역사,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인류에게 약속하시는 약속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23절 같이 읽습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육체를 따라 낳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자는 이 땅에서 장자의 특권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과는 무관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오직 너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약속을 이루겠다라고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자녀 이삭으로 말미암아 또한 성령으로 따라 난 자 아니면 약속의 자녀 이 자녀로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유라고 이렇게 표현해내요. 두 언약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자,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죠.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갈과 사라를 두 언약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갈은 어떤 것을 표현하고 있나요? 그것은 시내산의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무를 때에 하나님이 율법을 시내산에서 주셨죠.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도록 주신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말씀대로 순종해 보려고 저들이 행하지만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막을 주시면서 그곳에 거룩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서게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행하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율법 안에서 갇힌 자들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율법 안에 서 있는 자들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자요, 하나님의 징계 아래 놓여져 있는 자라고 하는 것들을 스스로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는 망하게 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만드십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시내산의 언약입니다. 그것을 표현으로는 종의 하갈로부터 태어난 그런 이스마엘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그 자유 있는 여자의 종 이삭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6절 한번 보실까요? 26절에 보시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럼 지금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내산 언약에 해당되어지는 거고 종의 자녀에 해당되어지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어머니 사라를 통하여서 태어난 이삭의 자녀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비유로 이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은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27절에 보시면은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라 외쳐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잉태하지 못한 자를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실제적으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제적으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이 이사야서 54장 1절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실제적으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그들이 모욕을 당하고 있는 모습들이죠.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였지만은 그것은 또한 무엇을 이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누구를 또 예표하고 있냐면은 그것은 사라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사라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허락해 주셔서 사라의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하셨지만은 사라가 이삭을 탄생하기까지, 출산하기 전까지는 그의 삶은 참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한번 좀 성경으로 돌아가서 창세기를 한번 가서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한번 16장을 먼저 한번 보시죠. 창세기 16장. 왜 잉태하지 못한 자, 산고를 모르는 자, 홀로 사는 자가 이와 같은 모습일까? 라고 하는 건데요. 16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사건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서로 약속하여서 자기가 출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서 이루기 위하여서 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냈던 그 사건 이후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건 참 감사해야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의 여주인을 멸시하는 겁니다. 자기가 잉태했다고 그것 때문에 교만해진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이 하갈은 사라에 의하여서 쫓겨남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쫓겨나기 전까지 하갈이 받았던 멸시, 사라가 받았던 하갈로부터 받았던 멸시나 또 수치, 이와 같은 것들이죠. 당시에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한 수치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수치를 이 사라가 다 감당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너무 극심하기 때문에 그것을 견디지 못하여서 남편이나 아브라함에게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항의하고 그로 인하여서 사라가 하고 싶은 대로 하갈에게 하라라고 그렇게 허락해 줌으로 인하여서 결국 그 둘이 내쫓김을 당하게 되어지죠. 쫓겨났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 사건 이후로 그 다음에 이제 가서 어디로 보냐면은 21장을 한번 더 보시죠. 21장에 가시면은 거기는 이제 사라가 아들 이삭을 태어나게 하고 그 다음에 할례를 베푸는 그런 일들이 있고 그리고 나서 졌을 때는 몇 년이 더 흘러가는 그런 과정들이 지나간 이후에 구절 말씀을 보시면 8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8절과 9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졌을 때고 이삭이 졌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아들을 위하여서 이삭을 위하여서 잔치를 베푸는 거죠. 졌을 때는 그때에 큰 잔치를 베설하고 함께 기뻐할 그때에 이스마엘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은 지금 14살에 해당되어져요. 그리고 이삭의 나이는 이제 몇 살 안 됐겠죠. 많아야 한 5살 이전 정도 되어질 거예요. 그런 상태였었는데 지금 이렇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이삭을 조롱하는 거죠. 이스마엘이 조롱하는 거예요. 그 조롱으로 인하여서 결국 두 사람 다 쫓겨남을 당하게 되어지는 이 사건이 일어났던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가 이처럼 잉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받았던 많은 수모와 멸시 또 쳤는데 이와 같은 일들을 당하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그는 기뻐하라는 거죠. 왜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높여주시는 거죠. 사라에게 아들 이삭을 안겨주신 것 같습니다. 웃게 만드는, 사라를 웃게 만들고 아브라함을 웃게 만드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약속하셨고 기다렸던 그 아들을 받게 되어지는 그 날이 있기 때문에 잉태하지 못하여서 수모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였지만은 기뻐하라는 겁니다. 해산하는 산구를 모름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이 수치스러운 삶의 모습으로 보여졌지만은 그러나 산구하는 날들이 이르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죠. 홀로 사는 자처럼 아이가 없이 살아갔던 그의 삶이지만은 하나님이 그에게 남편을 주시는 것 같이 반드시 그와 같은 날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잠시 동안 자기가 잉태함으로 인하여서 교만해졌던 하갈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외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처럼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무엇이냐면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학대하고 조롱하는 것과 같은 일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온전한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삶이 항상 기쁨이 충만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도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고난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성경의 숱한 내용들이 다 그와 같은 모습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시편의 경우는 정말 의인들의 간구하는 기도가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들이 부르짖는 기도가 가득 찬 곳이 바로 시편이죠.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겁니다. 기뻐하며 부르짖는 그런 찬양도 있지만은 다른 믿음으로 살고 의롭게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믿음을 지켜 나아가는데 그들 앞에 고난과 역경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때로는 그 고난들이 거의 죽음의 직전에 이르기까지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을 때에 그 의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오직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 여기서 보면은 그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이삭이 당하는 고난들을 그와 같은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많은 고난 가운데 있느냐? 만약에 고난 가운데 있다면은 그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그것은 너희들이 성령으로 난 자들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참 살아가다 보면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지켜가는데 나의 신실함이 인정되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다면 너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조롱을 하죠. 우리는 지금 보여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안타까워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드러내 보여줄 수도 없고 그렇게 안타까워할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잃지 않냐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인 거죠. 여기에도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하는데 일어나고 있는 고난이 있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곧 성령으로 난 자의 증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바로 이처럼 이스마엘이 이삭을 학대하는 것처럼 또 조롱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와 같은 모습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러면 너희들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런 고난 가운데 너희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그러한 가운데도 너희들은 성령으로 난 자들이기에 너희들에게는 분명한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한 약속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결과적으로 무엇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느냐? 이 두 사건,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결과는 이렇게 나타나죠.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저들이 강하여 지금 성령으로 난 자들을 핍박하지만 저들을 내쫓아버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종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참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아무나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고 하나님의 그 비밀한 것들을 보았기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해석한다면 그거는 잘못 해석할 가능성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너희들과는 받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자들이 받는 것과 종의 몸에서 난 자들이 받는 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구별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가르치죠. 악한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시편 1편에서도 악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거를 구별해 내십니다. 어중뛰게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가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랍니다.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랍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는지도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걸 구별해내는데 너희들이 성령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자들이 반드시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한다고, 이 땅에서 핍박을 당한다고, 이 땅에서 환난을 너희들이 당한다고 그 환경에 너희들이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일을 가려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31절 한번 더 읽어보시죠. 31절. 그런지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여러분들은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그 앞에서 3장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2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며. 3장 22절입니다. 3장. 그렇죠?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라고 얘기해요. 성경과 율법을 따라서 너희들이 살아간다면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와 완전히 반대되어지는 것이냐, 대치가 되어지는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이 완전히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없어져야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럼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처럼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율법은 우리를 반드시 누구에게로 인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그 감당하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믿음 없이 율법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죄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충분히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율법을 우리에게 온전히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실 때의 그 율법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책망하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 가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죠. 우리를 왜 죄 가운데 율법을 통해서 가두었냐면은 그것은 곧 이 율법으로 이렇게 가두어 놓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생겨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 가운데 가두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지금 자기들이 누구의 종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정체성을 바르게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 때 나는 의연하게 그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내가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을 때는 누가 뭐라고 해도 큰 문제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나의 부모가 있고 그럼 나는 그분의 자녀다라고 하는 확신이 내게 있을 때에는 누군가가 부모를 뭐라고 하든 아니면 나에 대해서 비난을 해도 자녀가 아니라고 해도 그것에 큰 상처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알고 나의 부모를 확실히 내가 알고 있으면 나에 대해서 누가 주워 왔느니 뭐니 해도 그게 문제가 되어질 게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 정체성이 내게 잘 잡고 있지 못할 때에는 다른 사람 한마디 던지는 그 말들이 굉장한 상처가 되어집니다. 실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나는 믿음의 자녀요, 약속의 자녀요, 자유있는 여자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이 있고 믿음이 있다면은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해야 구원을 얻는다. 율법의 말씀대로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고 너희들이 심례를 받아야 되고 너희들이 하면서 많은 율법들을 얘기해도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은 그것에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벌써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게 빨리 성령으로 그들을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끝나는 일들 가운데서 지금 나아가고 있으니 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정말 스스로의 정체성들을 다 흩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구원받은 자녀인가를 내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시 우리의 자신을 바르게 세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질 거예요. 우리가 오랜 동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왔다면 우리가 지금은 내가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자요, 나는 이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임을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어떤 것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고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서 때로는 흔들리기 쉬운 그런 환경에 놓일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삭이 어린아이여서 이스마엘에 의하여 놀림을 당하고 이스마엘에 의하여서 저가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를 보호하시는 부모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이스마엘과 그 여인을 쫓아내라는 거죠. 쫓아내서 그들은 따로 하나님께서 다른 풍성하게 하시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과는 관계없는 자들이 되어지며
비록 내가 어린아이와 같을지라도 그 어린아이를 보호하시며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아니죠. 내가 지금 믿음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것도 나의 힘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돌보심이요, 하나님의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심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이 지금 성령으로 난 자들이요, 또한 주인의 자녀로서 유업을 얻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충만케 되어질 때에 앞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많은 시험들이 올 거예요. 왜냐하면 시편에 많은 그 기자들이 그렇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서 고난당했던 일들이 그들의 삶 안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삶은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나타날 것들을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들도 그렇게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겨내라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기에 반드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임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그렇게 흔들리지 마시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정말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온전한 정체성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죄의 종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율법의 종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까? 그거 아니고 우리는 반드시 바로 주인의 종이요, 또한 약속 있는 자녀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충만케 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따라서 이제 믿음으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반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유혹 속에도 우리가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만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저희들이 존중히 여기며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실 그 날을 소망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